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즉 구속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역사가라면 역사를 기록할 때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매일매일 다 적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역사가들도 역사를 기록할 때는 선택적으로 어떤 내용들, 꼭 필요한 내용들, 전달해야 되는 내용들을 남기는 것입니다. 성경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선택적인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내용을 다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속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내용들,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하나님과 구원 사역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봤지만 그것을 다 기록하지 못하였고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꼭 필요한 내용들이 선택적으로 기록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수납하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며 우리가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나치게 추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상상하거나 지나치게 단정지어서 성경의 내용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신천지의 질문을 보면 이런 질문입니다. 만약 아담이 최초의 인류였다면 가인 때 있었던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 갑자기 어디에서 나왔느냐? 라고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신천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유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아니어서 아담은 최초의 인류가 아니며 아담 이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라는 것을 신천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성경은 역사가 아니고 성경을 비유로 풀기 때문에 이런 해석과 질문을 하며 자기들이 원하는 교리의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선택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의문은 풀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인구를 계수했는데 그 계수는 이스라엘 민족 장정 60만 명이 모였습니다. 남자 숫자만 셌을 때 60만 명이며 남녀노소 모두를 합한다면 약 200만 명의 자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400년 만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때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살면서 낳았던 후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담의 후손은 또 얼마나 많은 후손을 낳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가인과 아벨 이외에도 이 아담의 후손들이 많이 있지만 꼭 필요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계보가 이제는 타락 이후로 두 개의 갈래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개역 한글 성경만 사용하거든요. 개역 한글 성경으로 모든 교리를 짰기 때문에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의 단어와 단어만을 임의로 연결하여서 만든 교리가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단어 하나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는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제일 많을 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까? 이삭 독자 한 명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들들도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후처 그두라가 있었는데 그두라를 통해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름은 이삭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삭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독자 이삭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한 명만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 이삭에게만 의미가 있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이삭을 독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의 문맥을 가지고 읽어야지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그 유명한 가인과 아벨 이야기 뒤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은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이 이길 것이다. 이 뱀의 후손은 이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담과 하와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마도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과연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 라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태어난 이 아이가 바로 가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까지는 출생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인류는 한 번도 출생을 경험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가인이라는 아이가 출생하는 것을 하와는 첫 번째로 목격하며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와는 이 출산을 경험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생명을 낳았구나 라고 하면서 하와는 지금 굉장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가인을 낳은 하와 그리고 아담은 이 모든 것, 이 생명의 출산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가인을 보면서 여러분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첫 아이를 보면서, 나와 닮은 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많이 감격합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인류 최초로 아이를 낳고 이 가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혹시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혹시 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인이 성장하고 아벨이 태어나게 되며 그 뒤에 후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와는 처음에 아이를 낳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기대가 부풀었을 것인데 오히려 이 가인은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에 대해서 기다리던 여자의 후손이 아니며 오히려 이 가인은 뱀의 후손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역사는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이제는 두 개의 계보가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로 뱀의 후손이 있으며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 계보가 두 개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와라는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나왔지만 이들의 삶은 180도 달랐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제사는 180도 달랐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누구를 위한 제사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사였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였습니까? 가인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중심적인 제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참된 예배자였기 때문에 아벨이 가지고 온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가인은 의롭지 않은 사람이었으며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가인이라는 사람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자기 중심적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자기가 예배하면 받아줘야 되는 대상,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요 하나님은 자기와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주셔야 되는 분, 이렇게 가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됩니다. 데이트 폭력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애초에 이 사람이 상대방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순간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데이트 폭력을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사랑이지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을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딱 그렇습니다. 가인은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받아주었느냐 받아주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며 자기가 거절됐다는 생각을 하자 어떻게 나를 안 받아줄 수가 있지? 말도 되지 않아. 그러면서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는 이러한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에게 제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가끔 경찰서에 출두하게 되면 모자 같은 것으로 얼굴을 완전히 감싸며 고개를 푹 숙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인은 얼굴을 떨구었습니다. 낯을 들고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의 분노는 맹렬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나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였으며 얼굴을 떨구고 다니는 그러한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렸어야 하는데 죄가 가인을 다스렸습니다. 가인은 결국 자기의 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선하게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를 죽이는, 형제를 없애며 그 숫자를 줄이는 일을 이 가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했기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인류가 서로를 물고 뜯는, 서로를 죽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같은 시대에도 전쟁과 반목하는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류는 계속해서 물고 뜯고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는 것이 인류의 첫 번째 죽음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인간은 처음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첫 번째로 나타난 인류의 죽음, 이것은 바로 아벨의 죽음이었습니다. 출산을 처음 경험했듯이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했는데 이 죽음은 자연사로 오지 않았고 살인으로 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류가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인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가인은 참된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뱀의 후손이었으며 이 가인은 경건한 후손인 아벨을 죽이는 자로서 마귀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인과 마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악한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을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는 이방의 거짓 선지자 발람과 고라의 패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가인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로 오히려 형제를 죽이는 일, 이 일을 가인이 했던 것이며 아벨을 통해서 경건한 후손, 아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데 이 길을 방해한 첫 번째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사방, 동서남북 사방에서 적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고개를 떨구지 못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밖으로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이 바라보는 모습에 늘 불안합니다. 그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그는 늘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을 쌓아야 합니다. 이 성을 두껍게 쌓아놓고 아무도 나를 건들지 못하게 해야지. 이 모든 것들이 죄악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아벨의 죽음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심으로 이 씨를 통해서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올 수밖에 없게끔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고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없어질 수 없는 것이며 취소될 수 없는 것이며 꺾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깐 가인과 뱀의 후손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 구속사, 구원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위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길은 정말로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이 구속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시고야 말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씨를 통해서 오시는데 다른 씨를 통해서 이 은혜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다시 동침하여서 이제는 이 셋이라는 자녀를 갖게 됩니다.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나게 되고 이 셋을 통해서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게 됩니다. 이 여인의 후손의 계보, 이것을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이 계보를 역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 위로부터 어떻게 이 계보가 이어져 왔는지 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쭉 전달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기록하고 있고 이 족보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며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조상을 공경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조상을 공경할 때 우리의 조상은 누구에게까지 올라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까지 올라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쭉 올라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여자의 계보는, 여자의 후손의 계보는 이 에노스와 셋, 그리고 아담,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아벨이 있었어야 했는데 이 아벨은 뱀의 후손의 공격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오히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장 먼저 천국에 들어간, 가장 먼저 천국을 경험한 그러한 순교자로서의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사람들의 손에만, 우리의 손에만 맡겨두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속사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이 구속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구속사가 이어지고야 말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야 말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부흥 운동을 주셔서 교회가 꺾이지 아니하며 사라지지 아니하며 교회가 부흥하며 살아남으며 교회가 더욱더 진리 운동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여자의 후손의 씨앗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게 하셨으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 그대로 두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타락한 인류를 그대로 두었다면 인류는 서로 계속해서 죽이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며 자기 자신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시대마다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부흥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편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러한 역사가 바로 이 에노스의 시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에노스의 시대에 임했고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에노스의 시대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여호와 여호와 혹은 주여 주여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도 그냥 주여 주여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그냥 여호와 여호와 혹은 주여 주여라는 말을 입술로 했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로 중생하고 변화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신앙 고백을 했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스의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이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담은 930세에 죽었으므로 130세에 낳은 셋, 그리고 셋이 낳은 에노스를 보았고 에녹과 무드셀라가 사는 것까지 다 보았습니다. 에노스 시대에 부흥운동이 크게 일어나는데 이 부흥운동의 결실로 맺어진 부흥의 열매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노스의 시대에 부흥이 있었고 이 부흥으로 말미암아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65년은 어떻게 살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이 에녹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65세가 되어서야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에노스의 시대에 주셨던 부흥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부흥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노스의 시대에 진리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셨고 구약의 교회가 강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믿음의 후손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죽음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며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써 부활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이 조국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 예배자들이 어떻게 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땅에 부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노스의 시대에 부흥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1903년도에 원산 부흥운동을 주셨고 1907년도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을 주셨고 1909년에는 100만인 구령운동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날 조국 땅에 이제는 에노스의 시대와 같은 부흥운동을 주셨고 에녹과 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우리나라에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모든 위기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위기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면 우리는 극복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극복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셔야 우리 가운데 모든 위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라오스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장차 이 라오스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라오스에 불과 같은 부흥이 일어나고 이 라오스 땅이 나중에 선교하는 중심지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사용하여서 그 기회에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놀라운 일을 우리는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파도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부흥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파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파도를 타는 연습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파도가 막상 올 때 파도 타기 연습을 안 한 사람은 파도를 즐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파도 타는 연습을 한 사람은 부흥의 파도가 왔을 때 얼마든지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첨단계자식교회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부흥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을 부어주시면, 부흥의 파도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부흥의 파도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노스의 시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올바로 고백해야 합니다. 유치부 아이로부터 시작하여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부흥의 운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흥 운동이 있을 때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이렇게 두 개의 계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뱀의 후손의 길이요, 하나는 여자의 후손의 길입니다. 하나는 불신앙의 길이요, 하나는 불순종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의 길이요, 은혜의 계보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 첨단 계자씨 교회는 이 은혜의 계보에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계보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써 싸우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은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날의 주의 영이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대에 부어주시는 참된 부흥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으나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오 참된 능력이시오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자의 부흥을 통하여서 주님이 땅 가운데 부흥을 나눠가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 땅 가운데 부흥을 나눠가여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부흥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에노스의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 시대에 가여 주시며 아버지 애국의 시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우선들이 세워졌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에도 믿음의 우선들이 세워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에 급급하며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만 받아주지 않아도 주님 안색을 주님 변하며 주님 그렇게 우리 중심적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된 인생들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중에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붙드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뱀의 후손은 끊임없이 주님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지만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찾을 수 있도록 또 여자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는 누구도 꺾을 수 없으며 취소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이 없는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셋을 허락하시며 또한 에노스를 허락하시며 에노스의 시대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에노스를 통하여서 또 에녹과 같은 아버지의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조국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양 대부흥운동과 같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후손인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부흥 역사가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노스의 시대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과 같이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며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주님 생명사역하며 이 땅을 변화시키며 세계의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두 계보 중에 믿음의 후손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며 여자의 후손이 결단코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로 이어주시며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자의 후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자수교의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